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전반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절대적 신성을 가진 존재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세우신 그 구속의 법에 따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셨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그리고 선언을 통해 성자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자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특별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6월절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셨던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배경이 나옵니다. 이때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알아야 할 것이 있고 혹은 오히려 몰라서 더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알아야 할 것, 모르느냐에 대한 것은 유무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자,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3가지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근원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돌아가셔야 할 곳, 그 역시 하나님을 통해 아셨습니다. 즉 당신의 목적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아가야 할 목적지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흔들림 없이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자신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온전한 그 삶을 주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 모든 사실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 구속을 위해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계획의 결정인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발적으로 또는 정치적 그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생긴 일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애써 부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자의적으로 감당하신 인류 구속의 계획이자 절정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모든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대속적인 죽음이 있었기에 이 땅에 소망이 있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참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질문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정답을 정확히 알고 있죠. 때론 많은 사람들은 이 해답을 알면서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고 만약 안다 해도 애써 이것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공허하죠. 허무합니다. 혼돈 속을 살다 해마다가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자기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너무나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당신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출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목적지 역시 바로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한 가지를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쉽게 이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나?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인간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구원시키시려고 섬기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시며 살리셨고 특별히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혜를 가르치는 일에 인생을 바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의 죽음도 기꺼이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장면처럼 사랑하는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겨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쁨으로 감당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일들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자,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분명 알아야 할 것들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은 아직도 알아야 할 것들을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무릎 앞에 엎드려 발을 씻겨 주시는지
그 의미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셨지만 실제로 그것을 귀담아 듣는 제자들이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느 랍비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경우가 없었기에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길 수 없다 하고 거부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행한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기는 것은 십자가에 흘리는 나의 피로써 너의 죄를 씻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단다. 비록 지금은 네가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이후 성령님께서 오시는 너는 곧 알게 된단다. 그러므로 지금 내 말에 순종하여 나로 하여금 너의 발을 씻기도록 내 말에 순종하라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당장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하실지라도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 결코 순종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만일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깊은 뜻을 모두 헤아리는 것으로 참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 큰 이해와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알아야 할 것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목적도 모르고 종착직도 모른다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너무나 쉽게 살아갑니다. 그저 공허한 인생을 살다 갈 뿐입니다. 반면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종착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출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마지막 종착지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분명 하나님 안에서 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깊은 참뜻을,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진리,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깊게 넓게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더 보배롭고 더 복된 존재로 만드실 것이며 또 우리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가 또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 주님을 진실하게 바라보심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실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가 어딘지 알고 또 그것을 우리가 지키며 행할 때 하나님의 참뜻이 영원한 그 진리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며 그저 세상 것에 기준을 두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출발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종착지도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함으로 주님의 참뜻을 깊이 깨닫고 또 그것을 순종함으로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하나님으로 인해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합니다. 당신의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만 의지하며 또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